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what? 어떤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반드시. 예, 자, 예. 그럼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약속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예, 예. 믿으라는 말씀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신학자마다 또 여러분마다 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저는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류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책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주보에 보면은 뭐라 하죠?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 희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적으로만 소망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축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좀 넓은 말로 하면 희망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의 모토, 또 저의 설교의 키워드를 희망이라는 단어로 저 삶 속에 제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으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정말로 죽을 위기를 속에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가 수용소에 살아나서 난 뒤에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딱 보면은 니체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이,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에도 견뎌낼 수 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살아가야 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떠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 소망,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희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희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죽겠다, 못 살겠다, 불행하다, 힘들다, 희망 없다 하지만은 희망 있는 사람은요, 그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을 현대인 번역에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영어성에는 The God of Hope,
그러니까 희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희망을 찾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세상의 희망은요 다 가짜 희망입니다. 조건적인 희망입니다. 순간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참 희망입니다. 절대적 희망이고요, 영원한 희망이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의 말씀이 다 희망의 말씀이지만은 참 그 성경 중에 가장 희망찬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 28절 이 말씀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에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나 보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훨씬 뛰어난가 보다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불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 1절 4절인데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고국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요,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집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졸라다면서 한 가닥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렀던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하였지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얼마나 절망스러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꽃 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참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아내와도 이제 사모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 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절망적 상황이 될 때, 더 바닥을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북이스라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무슨 왕이었죠? 아합왕이 있을 때, 아합왕 때. 근데 아합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우상 또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야를요. 하나님은요, 전체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데 그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서 내가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지자가 얼마나 이 말을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뭐 광야에 뭐 길을 만들어서 사막에 강을 만들, 이게 한 은유적인데 이런 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믿었을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가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광야에서 또 뭐 이렇게 뭐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나게 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구약에 그런 거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 내 목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진짜 우리가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 아멘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에 지금 길을 만드실 것이고 사막에 또 강을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요 아멘 하지만 돌아서 아유 환경이 이런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픈데 내가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놀렐루야 하잖아요. 아멘 안 하고 말씀 들을 때는 형식적으로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도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아멘 잊어버리고 하는 노멘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솔직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설교한 것에 제가 10%만 내가 순종하고 믿어도요 저 역사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365, 1년 52주 중에 그 설교 중에 10%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우리 인생 바뀌어요. 우리는 아니라지만 돌아서면 또 까마귀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드라마는요. 예수님의 모르는 모르지만 어느 연예인의 그 사상을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가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또 저 선지자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또 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는데 무슨 그런 헛소리 하냐고. 희망 없다. 하나님 우리 버렸어. 아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아멘 하지만은 우리가 병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죽은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진짜 100%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 의사 말 한마디에 약 하나 때문에 증상할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오르락 내려가지 말씀 안 못 붙잡잖아요 사실은요. 목사들 이번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믿음 좀 달라고, 믿음 좀 달라고. 내 믿음 없습니다. 좀 믿음 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게 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침이 튀게 말하지만 믿는 것 같습니까? 돌아서면요, 걱정하고 그지만 인간적으로 다 주판 뒤들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사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줄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나 신앙의 또 삶을 사는 사람들 열매를 나타내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 뭡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해 다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생활한다. 이들은 패배의식. 우리는 죄 지었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라는 자기 경험, 자기 트라우마, 자기 능력, 자기 환경 속에 좀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배웠고 경험했던 지식과 능력과 환경 조건을 가지고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건강이 어떤데, 내 능력이 어떤데,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지금 환경이 어떤데, 우리는 인간적인 주판을 두드려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을 가지고 결론을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안 될 확률 몇 프로, 딱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과거가 어떠했던 그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 죄지은 일이든 잘했던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 내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 무엇이 될 거라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보니까 돌아서면은 지금 내 상황, 내 능력, 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을 가지고서 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과거 일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다 우리 나름대로 실패와 또 교만과 지약과 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트라우마로 자기의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뇌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뇌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내 뇌에 저장되고 영향을 주는 게 4배라고 합니다. 4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말 한마디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해 라고 말했다면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는 말은 사라지고 나는 불행하다,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내 안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걸 없애려면은 그거보다 4배 이상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주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내 안에 오는 뉴스나 사람들을 통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다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설교 한 3, 40분 듣고 난 뒤에 가서 신문이나 뉴스에 날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니까 그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잠깐 들어왔다가 똑 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지나고 난 뒤에 지난주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제목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의 어떤 뉴스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자꾸 넣어서 그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새 일이 뭘까요? 새 일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각자에게 가정에 나름대로 새 일이 있습니다. 새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일이라는 거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능력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참 희망, 하나님의 참 축복, 하나님의 참 구원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가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를 뭐를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박동식 목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성도도.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날마다 내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는 목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만해지면은요, 어느 순간에 좀 성공해지고 좀 목사는 교회가 커지면은요, 주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하나님 또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요, 하나님이 살짝 빠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나타나는,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결국 뭡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는데 결국 타락한 게 뭡니까? 주어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를 내가 박차고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이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이게 성도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니까 막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니까, 이거는 이제 족이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그래, 그래, 김 목사 잘 왔냐? 그래, 환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상해서, 아니, 예수님, 왜 저 목사님이 김 목사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만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 뺏을까봐 내가 못 일어난다고. 웃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내 목회다,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저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똑같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럴 때 우리 가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정말로 이거는 농담이지만 주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박차를 타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 다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죠. 5번 나오고요, 나를 하는 말이 3번이 나오고, 나의 라는 말이 1인칭 소유격이 1번 나오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 남편이 변하면, 내 자녀가 변화되면은, 내 배우자가 바뀌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자기가 아닌 그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고 성경이 무너졌는지 아느냐?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았지만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너희가 있잖아.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요, 내 욕망, 내가 그 신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께 나오면 철저히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뭡니까? 바알과 우세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사실은요. 기독교를 빼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인간이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을 조정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받아내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할 때요, 가장 핵심이 뭔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응답이 여러분의 열매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이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 그거는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내게 어려워 보이고 내게 손에 드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소중한 거예요. 부모,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초보적 기도고, 나머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진짜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시기로 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첫째 기도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내 인간의 욕심과 계획과 내 자존심과는 맞지 않아요. 이 두 개 갭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손에 드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뜻에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이 십자가 길이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높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목사도 여러분도요, 우리의 기도 핵심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자존심, 세상적인 성공, 이기적 생각,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짧은 인생, 이제 주님 오늘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떠서 아구에 채우라 할 때 그 도랑을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줬던 그 종들처럼 그때 뭡니까? 그때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물떠온 종들은 알았더라.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았잖아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구나. 그걸 아는 기쁨.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쪽은 광야가 많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나, 그 다음에 아리조나나, 네바다나, 뉴멕시코, 그거는 뭐 반사막이니까 거기에 가면 광야가 뭔지를 압니다. 정말로 광야인데요. 정말 그 어떤 데 광야 들어가면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한 3시간 반 되는데요. 그 사이,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더 광야 사막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마피아들이 이제 뭡니까? 갬블할 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마피아들에게. 이걸 갚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만 쏴서 죽여버린다잖아요. 죽여도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안 오는 곳이니까.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지금의 나침반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광야에 가면은요, 길이 없어요. 어디가 동서남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마을이 있을지, 어디를 가야 음식을 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네 인생에 길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사막을 살아가는데요, 사막에서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음식을 못 먹고는요 40일도 생길 수 있지만 물은 못 먹으면 일주일 아니 3, 4일만 지나면 사막에서는 2, 3일만 물을 안 먹고 탈수하면 그냥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사막 같은 인생, 아무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 생명을 만들어 놓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 안에 꽃동산을 만들어 주는 게 뭐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도 제대로 못 믿었을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은 아무도 못 믿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참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대다 페르시아가 생겼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귀환시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면은, 그러면 새벽 한 2, 3시면 눈이 떠져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반제 눈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꿈도 꾸는데, 근데 저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저는 보통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를 엄청 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덴모를 하다가 고등학생이 제가 사복경찰에게 걸려가지고 그때 민주화 운동 걸려가지고 종로 우가 파출소에 가가지고 1시간 10분을 제가 유도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과장 사복 형사가요 70분을 저를 치도했는데 저 가방 안에 많은 유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저 친구는 모르는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불온,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집회에 왔다가 온 사람으로 저를 내줬습니다. 근데 아시는 제가 그때 그 사복 행사는요, 질문을 하면은요, 지금 이 질문할 때 이걸 그 답이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유도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70분의 유도신문을 제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나오고 난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무서운 사기꾼이 되겠다. 저는 뭘 계산을 하면은요, 제가 벌써 딱 계산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몇 단계 앞을 보는 뭔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하면서 야,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저지하거나 계산하는 걸 많이 없애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전 교회는 당회가 크니까 항의하면 당회하고 난 뒤에 다 와서 안에 들으면서 야, 여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왜냐하면 할 말도 다 안 하고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죽고 사는 거 외에는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나오거나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거는 이야기해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은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지 조건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이렇게 돼야 돼. 막 혼자 막 계산도 하고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힘든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건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몇 % 가능하고 될까 막 이렇게 저는 저울질을 하는 저럴 때에 그때에 잠을 자고 있는 새벽 한 2시 반 정도 그 반은 이제 내가 그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잠 수면 상태고 반은 이제 깨는 제대로 잠을 반수면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시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내가 누구냐? 광야의 길을 만드는 자 하나님이다. 사막에 강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될 거 힘들 상황인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강을 만든 하나님이다. 그금을 딱 주는데 순간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보면 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으로 보는 환경의 조건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작정했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나이와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될 것이냐 안 될 것 우리 하는데 하나님 그 과거의 생각 현재 네 능력을 좀 내려놔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동한 하나님이 이루어감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는 나가면은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될 수 있다 안 된다 하자 말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막에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할 때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지극히 하나님보다 이것이 내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내 삶에 뭔가 내에게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뜻이 앞서가잖아요. 두 번째, 그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을 생각하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다 못한다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 순종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것도 황무지, 광야가 뭡니까? 아무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웠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희망차다, 잘 되고 있다, 행복하다는 순간이고, 항상 똑 지뢰밭을 걷는 것 같고, 정말로 얇은 그 얼음 위를 걷는, 사르물 위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방을 봐도 막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산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시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삶을 드릴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저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희망이죠.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뭡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꿈의 희망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냥 우리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속으로 너만 나가라. 근데 우리 안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이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갔을 때 한마디로 그 말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당신의 삶의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부어져 나올 때는 그 말에 능력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걸 믿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는 교회고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의 그 기쁨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생수를 마셨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사방을 돌아봐도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광야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그 사막에 강물을 만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